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원리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더 깊은 오늘은 영적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또 실제 삶 가운데 지혜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천냥이 지금 시세로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 속담이 나올 당시의 천냥은 아마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말만 잘해도 자기의 인생에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고 하는 조금 반대되는 말도 있죠.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뜻은 아마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겠죠.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저 어떤 이런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은 말을 안 할 수 있는 재주라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말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을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 그것이 참 재앙이죠. 가만 생각해 보시니까 웃기는 것 같아요. 한 5초 뒤에. 잠언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말을 많이 자기가 하는 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패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보지요. 정치인들 중에는 특별히 말 잘해서 속은 별로 없는데도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당선되고 나서도 말 한마디 실수로 정치 인생이 끝나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말이 자기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말이 자기 인생이 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은 그 높이 올라갔다가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끝내게 되겠습니까? 자기 인격이 안 되면은 그 수준의 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하는 말이 곧 자기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그 자기 말 한마디 실수로 자기 인생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을 할 때 자기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인지를 구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면은 자기 영혼도 살리지만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면은 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이 자기 영혼을 죽인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죽는 것과 사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혀의 말이. 어떤 사람은 죽는 말을 해서 죽는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말을 해서 사는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죽고 사는 것이 자기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혀가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가 자기 말을 잘하면은 자기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말을 잘못하면은 자기 영혼이 패면합니다. 그런데 말이 센 사람 보세요. 전 그 인생이 세지요. 말이 부드러운 사람 보세요. 그 인생이 순탄하게 부드럽습니다. 말에 달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죽고 사는 열매를 가져와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을 하면은 자기 영혼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은 꼭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 영혼이 먼저 죽게 되는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죠. 먼저 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입니다. 컨텍스트가, 배경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 실제로 첫째, 말의 실제가 도대체 뭐냐? 무엇이 말이기에 말이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이는 칼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데 또 어떤 보이는 약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가? 그 실제를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할 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지. 너희들이 그 말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좋은 말을 두고 꼭 그런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다 악한 자라도 좋은 말이 좋은 걸 다 알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좋은 말 하면 좋은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좋은 말을 하면 좋은지를 알면서도 왜 악한 말을 해서 분쟁을 만들고 우환을 만들고 그 자기 인생을 파멸할 이런 말을 하면 큰 재앙이 있을 거를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33절에 그들을 보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 나무의 실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가 스스로 내는, 겉으로 나타내는 열매로 이 나무가 무슨 나무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겨울에 바짝 마른 사과나무를 보고 어떻게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농부가 봄에 가을에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사과다, 사과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시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시나무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보니까 가시 열매를 맺히니까 이 나무는 침이 있고 이 사람에게 침으로 가시로 쏘는 가시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실체도 그 사람이 내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의 실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양복을 빼어 입고 아무리 멋있는 장식을 해도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무슨 말이 열매로 나오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나는 선한데 입이 잘못돼서 이 혀가 잘못돼서 말만 악하게 나온다. 좀 억울합니까? 나는 사실 굉장히 선한데 혀의 구조가 잘못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악하게 나온다. 그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줄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말 못하고 눈 못 보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보게 하고 말하게 했죠. 얼마나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보고도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다르지요.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사람의 열매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선한 말로 반응을 하지만 자기 속에 악한 데 속한 사람이라면은 선한 것을 보기는 하지만 선한 것을 악하게 말하는 반응을 나타내겠죠. 아무리 예배가 은혜로운 말씀에 전해져도 모든 사람이 은혜롭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지 그것이 선하다고 다 선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선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본 각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각 사람의 영적 실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를 하든가 또 교회 셀 모임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아라가이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아무리 수련회가 은혜에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은혜에 있어요? 계속 잠자는 사람, 속에서 대적하는 사람, 그냥 방에 들어가서는 그냥 TV 보는 사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만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웃는 사람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웃지도 않는 사람은 잘 모르고. 달라요. 자, 가시나무에 아무리 값진 영양분을 준다고 해서, 좋은 영양분을 계속 매일 거름을 준다고 해서 가시나무에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엉겅퀴가 아무리 풍성하게 쑥쑥 자라난다고 해서, 잘 자란다고 해서 엉겅퀴의 무화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가시나무의 포도 열매를, 엉겅퀴의 무화과를 낼 수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간정을 하지만, 악한 데 속한 사람은 은혜에 있는 말씀을 듣고도 악한 말을 한다니까요. 교만한 말을 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반응을 했잖아요. 잠언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입을 지킬 수 없는 자는 입을 지켜야 될 때 입을 벌리게 되죠. 참아야 될 때 토설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표출하고. 이거는 입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멸망이 온다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불평 안 할 능력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남 비판하고 비난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지, 자기가 선한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 입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할 능력도 없으면서 악한 말을 안 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죠. 교만한 말로 스스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남이 그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말로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때나 상황에서 자기 입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의 출처죠. 출처를 한번 보면 34절 5절에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뜻은 악하다는 뜻도 있겠죠. 약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은 전에도 직접적으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너희들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 말했죠. 내가 속은 선한데 말만 악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속이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말은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혀의 구조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죠.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안에서, 안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지 입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하면은 저절로 입을 열 때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은 입을 열 때마다 악한 말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말은 경험하듯이 듣는 사람에게 벌써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있거나 같이 교제하고 말하고 나면은 내가 우울했던 감정이 기쁨이 쏟아지고 낙심된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그 말을 듣는 가운데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말을 하려면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낙심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경험을 많이 하죠. 그 안에 악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 자체가 벌써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았다도 쏙 기분이 나빠지고 기쁨이 있다가도 속에서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으면 막 분노가 생기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독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독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독사에게 물리면은, 독사가 입을 열면은 독을 뿜습니다. 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보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말만 열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이 있죠. 말 한마디 하면 집안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하면 쇠를 완전히 얼음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권세가 있단 말이지. 독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의인들의 입에는 생명이 나와. 입을 열면 그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면 그 생명이 나와요. 그 말에서. 그래서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말을 한마디에 그냥 심지어는 뭐 농담을 한다고 해도 농담에서 독이 나와.
계란 유골이란 말이 있죠.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그런 말을 들으면 독이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같이 영이 다운됩니다. 부부라도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한마디 탁 해봐봐요. 은혜 싹 소멸됩니다. 자기 영혼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해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그랬어요. 피할 자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 보세요. 너 은혜 없는 사람과 같이 모인다니까. 말이 통하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같이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지만, 교만한 사람과 같이 하면은 같이 내 인생이 패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과 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큰 두 번째는 그런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6절,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쓸데없는 악한 말을 하든지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날에 다 그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신문이 뭡니까? 문추한 너 그날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을 왜 했냐? 너 그때 이런 말을 했지. 하나님이 다 신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귀를 지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한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말을 다 저장하고 기록해놨다가 그 한 말대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말, 내 뱉은 말 다 하나님 아세요. 기분 나빴을 때, 어려웠을 때 한 말이라도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신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는 37절의 말로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의롭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한 그 악한 말 그대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나중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하는 말들, 과거의 자기 말을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일까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막지 않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막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한 그 말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말할 때는 우리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얽혀 있는 사람이 있죠. 인생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죠. 악한 것에 잡히고 악한 영에 잡히고 재앙에 얽혀 있고 저주에 묶여 있고 얽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 입에 네가 한 그 말이 너의 인생을 그렇게 얽히게 만들었고 네가 한 그 말이 내 영혼을 마귀에게 잡히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는 그 말로 얽히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거친 사람 보세요. 말이 거칩니다. 말이 약해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영적으로 묶여서 풀리지 않은 사람 보세요. 영적인 일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하는 말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말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배어 있는지, 말만 나오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 아주 지고하게 교만한 말, 이런 말은 다 자기 영혼의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알고나 해야죠. 즉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딴 사람에게 가기 전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하는 말 중에 가장 악한 말이 뭐겠어요? 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봤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악한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독하고 거역하는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 영혼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그냥 이성을 잃고 막말을 하죠. 시험에 들었다는 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이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자기 생각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 틀려먹은 거예요. 세상도 틀려먹고 교회도 틀려먹고 목회자도 틀려먹고 다 틀려먹고 자기만 옳은 겁니다.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말을 하죠.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이단이다 마귀가 한다고 말하고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입에서 한 말이 결국 자기 영혼을 얽히고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다 묶여 있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을 지키지 못하면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저주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우리가 그저께 생각을 말했죠, 저전주에. 왜 생각을 좀 선하게, 은혜롭게 왜 생각 못하고 꼭 악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에 악한 것이 잡혀 있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모든 99%가 다 자기가 보는 것을 악하게 본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선하게 보고 은혜를 받는데 왜 자기가 악하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혀가 자기 인생을 불사르는 지옥 불이 된다고 야고보서 3장에 그 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지옥 불이라는 건 심판을 자초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인생이 잡혀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벽돌 굽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먹고 살고 4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도 60만 명 중에, 은혜를 받은 60만 명 중에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뭐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습니까? 애굽에 놔두면 죽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은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사사건건 불평하고 악하게 말했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에게 사사건건. 먹을 것이 없다. 발이 부르텄다. 물이 없다. 힘든다. 말하는 것마다 감사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 다 들으죠.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듣는 대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은 그만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유일한 죄는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한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악한 말 중에 가장 악한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말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줬는데 그걸 악하게 말했어. 맨날 우리가 만나만 먹어야 되냐? 왜 콩나물 구워 넣고 왜 된장 구워 넣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 고기 넣느냐? 숯불 고기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메추라기를 몇 미터가량 쌓이게 했어. 먹게 했어요. 그래 먹어봐라. 먹긴 먹었는데 입에 삼키기 전에 다 죽었어요. 불평하면서 그 메추라기가 먹혀지겠어요? 불평으로 얻은 메추라기인데 감사로 얻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원망 불평에서 얻은 메추라기는 메추라기를 보고 입에 넣어서도 삼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무슨 말이죠?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맹세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왜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죽이게? 네 말한 대로 광야에서 그러면 죽어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도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 고생할 거 다 하고 죽게 한다.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거든. 그건 안악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못 들어가. 그래 못 들어가. 네가 말했지. 그래 못 들어가고 너 죽는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자기 말이 자기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바뀝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집사 장로가 돼도 내 인생이 안 바뀝니까? 왜 안 바뀌는 걸 보세요. 안 바뀐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아직 옛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직분이 있어도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자기 인생을 묶는다 그랬잖아요. 얽힌다고 했잖아요. 말이 바뀌지 않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말은 맨날 불평하고 교만한 말,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교만하면은 아직 그 영혼은 얽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자기 인생이 묶임에서 자유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먼저 성령을 근심케 한 그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깊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저절로 풀려지질 않아요. 죄는 반드시 회개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 결박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인생은 그 말을 아직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걸 열심히 노력하고 그건 그대로 알고 맨날 창세기부터 계시로 성경 공부한다고 지식이 늘어가지 영혼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이 하는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말은, 성령을 거스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3장 8절에서 11절에 종합적으로 이 말씀으로 마감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대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서 혀를 성형하면 말이 바꿔지겠어요? 입을 바꾸면은 아니죠. 말은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결국 말을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속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만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악한 말이 나오죠.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마음을 품으면은 형제에게 악한 말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나오죠. 그렇게. 내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에 대해서 대적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말을 바꾸면은 내 운명이 바뀌는데, 내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목숨과 힘을 다해서. 근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절로 사랑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목숨 다하고 네 있는 힘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한번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절로 안 됩니다. 또 내 이웃도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그렇게 한 사랑해봐라. 너만 맨날 사랑하고 너만 이기적으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악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말, 이웃의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와 덕이 되는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에 쌓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옆 사람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선한 말을 계속해서, 그는 아유 지겹다 고지 마라. 아니 나를 위해서 더 해야 돼. 들어줘야 돼. 지겹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쌓는 것입니다. 여 사람을 한번 축복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입이 잘 안 띄어지는 사람은 이 시간에 연습하면 오늘 하루 종일 열려질 거예요. 무엇이든지 찾아서 축복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옆 사람과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아주 잘하시네요. 입이 이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